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화면을 보시면 영어 자막이 함께 나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만 또 우리 중에는 영어가 더 편한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문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 설교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막을 띄우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번역에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좀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요 우리 처한 상황과 또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계속 계시는 분은 없죠. 집에 가면 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편하게 지내실 겁니다. 또 우리들이 이렇게 회의를 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밖에 중요한 미팅을 간 회의를 참석한다 할 때는 또 우리가 정장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하죠. 그런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축구하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그런 분들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노회를 모였는데 노회 모여가지고 다 양복 넥타이 매고 딱 이제 구두 신고 와가지고 노회를 했는데 축구가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들끼리 뭐 축구를 하는데 뭐 다른 옷은 없고 그냥 구두 신은 그 신발을 그냥 구두 신고 그냥 넥타이 매고 뭐 그냥 그렇게 축구를 하는 모습도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 한국 목사님들만 특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수영장에 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투복이 아니라 파티에나 어울릴 그러한 복장으로 간다고 하면 군인으로 제대로 할 수, 좀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기능에 맞는 의복이 합당한 의복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이 한국말이 번역된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폴리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이런 데 이제 영어의 단어에도 들어가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 시민권이라는 그 단어도 폴리투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사실은
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말은 그 빌립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로마에서 약 8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도시였고요,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고 로마의 문화를 따르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의 권리를 다 똑같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로운 목표가 우리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가치관이 당연히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럽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내 욕심만을 채우던, 내 욕심에 따라 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시민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천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원리가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성경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천국 시민들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더니 사람이 변했네, 이런 말이 당연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고요, 예수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전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변화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우선순위가 변했어요.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삶의 목표는 이제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언제든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면 너 그냥 여기서 죽고 천국에 갈래? 아니면 여기서 더 살기 원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 얘기예요. 나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남아 있어야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또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교회는 천국 시민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당시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 바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님과 성부와 성자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들도, 이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좀 더 내려가면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천국 시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계절이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북쪽에서 따뜻한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이렇게 V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러기들이 날아가죠. 이 기러기들이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2,000마일에서 3,000마일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40마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대오를 지어가지고 V자 형태로 날아갈까? 연구를 해서 해보니까 알게 된 것이 혼자 날아가면 바람의 저항력 때문에 참 멀리 갈 수가 없대요. 지쳐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V자 형태로 가면 제일 앞에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 새가 바람을 다 맞으면서 가는데 그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은요, 그 바람을 막아주는 것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바람 저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날아가는 그 새가 희생하면서 다른 새들이 보다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배 이상의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날아가는 새가
하다 보면 지쳐잖아요. 힘이 붙이니. 그러면은 그 새는 뒤로 이동을 합니다. 뒷자리로 이동하고 뒤에 있던 새들이 새 중에 하나가 또 앞에 와서 그 자리를 다시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힘을 비축한 새는 앞으로 오고 앞에 지친 새는 뒤로 가고 이러면서 자리 바꾸면서 같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협력을 하는 것이죠. 설새들은 또 날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죠. 그래서 그 새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가는 새를 뒤에 있는 새들이 응원해 주는 소리래요. 박수 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니까 참 너 때문에 우리가 참 너무 고맙다는 그런 인사, 앞에 가는 새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 한 마리가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지쳐가지고 다치든지 해서 낙오가 되면 뒤로 쳐지면 절대로 혼자 남겨두지 않고 새 두세 마리가 함께 내려와서 함께 그 새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른 새들이 지나갈 때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해서 또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새들이 사람보다 가끔은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열심을 내고 참 헌신해서 어떤 사역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해요.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 잘하고 있네. 계속 하라 그래. 계속 하라 그래. 우리는 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혼자서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탈진하고 우리가 영어로 번아웃 한다고 그러죠. 번아웃 돼가지고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그 사이에 계속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들은 그냥 그 사람 하니까 나는 그 혜택 받고 그냥 편하구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러한 교회 안의 풍토가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의 삶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세력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영토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임하는 군인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이 빌립보에 들어왔고 또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도 밤중에 바울과 실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내가 지금도 치르고 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만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도 이러한 싸움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과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3절에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마귀를 우리의 대적 우리가 맞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적군을 보면서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들이 먼저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적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하면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 혁명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선교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모여서 싸우고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축도할 때, 사제들이 축도할 때 손을 다 펴가지고 축도할 것이냐, 아니면 손가락 3개만 펴고 축도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냥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적군을 위해서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싸우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함께 담대히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세상에 통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멱살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라고 이런 말이 세상에 먹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우리들이 좀 싸우는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가 돼야 돼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돼서 우리들이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우리들이 영적으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로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고 해방하고 질시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데 저희가 더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들의 공동체답게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천국 시민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귀한 우리 십자가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드리셨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함께 돕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